이번에 그 영적인 어떤 성장과 변화, 이것도 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의 어떤 하나님 그런 계절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영적 성장은 바벨론에 갖다 붙들려 가지고 70년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영적 큰 힘이 그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을 때에도 물론 잘 되고 건강하고 축복을 받아서 이제 영적으로 잘 믿는 분이 있지만은 그거는 희귀성이, 그거는 특별한 사람만 그럴 수 있고, 성경에 나오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어려움을 통하여 이제 영적 성장과 깨달음도 있고 발전도 있고 눈을 뜨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이 다 좋으면 됐지, 그걸 또 버리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동안 정말 우리가 얼마나 세계적인 복을 받았지만은 그것도 모르고 한없이 끝없이 우리가 또 세상을 사랑하고 이렇게 육적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은 그 선에서 넘어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병들었을 때 어쨌든 입원시켜가지고 수술해서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생각은 심판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죽는 걸 원치 않고 어쨌든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살리려고 하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어쨌든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낸 것이 잘 살게 하려고 보낸 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살게 하려고 보낸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구원하려고 보냈는데 우리가 자꾸 육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 이번에 새벽에 주신 말씀들이 다 육적인 것은 천하에 좋은 걸 다 예를 들어 100가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100가지가 좋다 해도 영적인 좋은 거 하나를 못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을 못 당하는 거예요. 남편 잘 만나고 돈도 많고 벤츠를 한 30대 굴리고 집에 현금도 한 5, 600억 가지고 있고 비서들도 많고 질병도 없고 애들도 말도 잘 듣고 잘하고, 그러나 그거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이고 아무 걱정 없다. 밑에 수많은 검찰총장이 도와주고 국세청장 도와주고 그거는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나는 병원 원장인데 막 이렇게 건강해가지고 자기가 진단해도 100% 완전해도 그건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 원장이 암을 믿지 마라 그랬어요. 건강을 믿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저 친구 고은 목사님하고 박 목사님 치료하던 원장은 우리 목사님들은 다 살았는데 그분 돌아갔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인데도 오히려 돌아갔었어요. 그러니까 건강, 육에 관한 거는 예쁜 것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쁜 것이 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데 가로막는 것이 클레오파트라라는 거예요. 나는 예쁘다, 난 돈 있다라는 것이 그게 오히려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육의 것이 필요하다면 이 세상을 전부 금덩어리 다 만들 수 있고, 다 주님이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못하는 게 뭐냐? 죄 사하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죄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재벌이라도 죄는 안 되니까 죄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 뒤에 마귀가 있지. 마귀를 멸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아무리 죄 안 짓고 용서받아도 마귀가 있는 한 또 죄 짓게 하는 건데,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마귀를 멸하고, 이 마귀가 또 죽음의 키도 갖고 있으니 그 키를 빼앗으려면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영적인 생명, 새 생명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롯의 가정을 좀 이야기하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롯의 가정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미 오랜 세월 믿음의 가정을 가정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아브라함의 가정은 다 하나님이 복 주신 제사장의 가정이거든요. 이 가정은 이미 또 선지자의 가정이고 또 믿음의 가정이고, 그 뭐 다른 식구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조카를 데려 나온 거예요. 조카하고 그의 식구, 그 조카 둘 내외 딸 두 형제하고 데려 나온.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따라 복 받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롯의 건 아닌데도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 받아 뭐 양떼, 소떼가 뭐 몇만 마리 되니까 이제 니도 이 나누자. 이 가나안 땅이 넓으니까 우리가 나누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누자. 네가 어느 쪽을 원하든지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더니 롯은 어디를 택했다 그랬죠? 소돔. 물이니까 이 사해 바다 그 지역인데 거기가 지중해로 다 연결이 돼 있거든. 저 홍해 쪽으로 연결이 다 돼 있는데, 그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다 막힌 거죠. 거기서 그 계곡이, 그 비행기에 우주인들도 그 계곡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 계곡이 길어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수백 킬로의 계곡이.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 계곡을 내려갈 때 이렇게 정말 재밌게 이 계곡이 몇 킬로 되냐, 그런 걸 항상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계곡을 이렇게 보면서, 킬로를 재보면서 계곡의 아름다움. 저 터키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다 이 평지입니다. 높아도 다 평지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부터 요 계곡만 땅에 이렇게 움푹 파인 것처럼 이렇게 이 지구에 거기만 그런 거예요. 이 지구의 제일 낮은 곳이니까 다 지하는 없는데 이 바다 아래로 내려간 땅이 바로 그 계곡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이 홍해까지 쭉 그렇게 이어진 거예요. 얼마나 지하까지 내려가 있느냐, 뭐 지하 400m까지 내려가 있는, 해발 아래로 그만큼 갈릴리 지역은 내려가 있는 거예요. 이래 쭉 내려가. 그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도시들이 다 그 몰려 있는 거예요. 거기 별장들이 막 세계의 부호들이 다 몰려. 그때 에집트가 이미 뭐 다 잘 사는 나라고 이러니까. 그래서 롯이 거기를 보니 너무 좋아가지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식구들 따라가. 아브라함은 이제 롯이 간 다음에 아브라함은 바로 이쪽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루살렘 쪽으로, 그래서 샬롬, 예루살렘 아이성 이쪽으로 와서 거기서 바로 예배 드리고 떠난 다음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래서 롯은 그곳에 갔다가 그 중간은 좀 한 번 전쟁이 나오지만은 거의 나오지 않고 19장에
소돔의 멸망이 나옵니다. 소돔의 멸망이 올 때에 롯이 한 3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롯은 바로 순종합니다. 천사도 대접하고 천사가 이 성이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 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에 대해서 빨리 예민하게 알아. 이 길은 가면 안 되는 길이고 이 길은 이 결정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빨리 영적으로 이걸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이 환란이 이렇게 지나간 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적 판단이 단 한 번만 흐렸더라면 여러분 산산조각 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중요한 고비에 이 총회 앞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선장도 많습니다. 얼마나 모두 다 총회 어른들도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법 전문가들도 수십 명이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그때 만약에 딱 조금만 이렇게 해도 큰일 나는 거예요. 한 번만 미루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조금 이제 알릴 때가 있을 거고, 오늘 뭐 새벽 기도니까 하여튼 여러분의 앞날이나 가정이나 모든 일에 영적으로 지식도 많고 영적 정보도 많고 영적으로 정확한 판단, 뭐 의사들은 자기 경험도 있지만은 좋은 의료기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의학적인 이 모든 장비를 재해놓고 상식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경험도 중요하지만은 기계에 확실히 근거를 가지고 병명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정확한 1.1렙도 0.00mm까지 찾아내는 그런 걸 정말 예민하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야 돼요. 롯은 금방 알아차렸어요. 아, 내가 잘못 왔구나.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누굴 설득하느냐 하면 사위들을 부릅니다. 이 사위가, 또 장인은 사위가 중요하잖아요. 여보게, 둘이 이렇게 하나님이 성을 심판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롯의 사위들은 장인어른 요사이 조금 건강이 옳지 않으신가 봐요. 무슨 맨날에 이런 좋은 날에 무슨 지진이냐고. 이거 지금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됩니다. 여기 그런 일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딱 장인 그러고 농담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밥 먹고 왜 그렇게 옳지 않은 이야기 하십니까? 좀 약 먹고 좀 치료받으세요. 여러분 사위가 완전히 이걸 뭐라고 하느냐? 육의 사람. 롯은 어떤 사람이냐?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50대 50이 아니고 롯은 벌써 영적으로 조금 자기를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정을 구원할 만큼 위기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순종할 만큼, 그래서 영적인 것이 이 대체로 싸우거든요. 그런데 안 싸우고 결정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한 60% 정도의 의의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롯의 사위들은 제로입니다. 이건 완전히 육의 사람. 롯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 롯이 끌고 나오니까 따라온 사람이에요. 여보 오라고. 옛날 권위시대니까 잘 사니 빨리 하나님 심판한대. 자꾸 챙기려고 하는 걸 지금 챙길 게 어디 있느냐고. 가자고, 빨리 가자고. 여러분 위기에는 하나님만 찾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SK도 큰 어려움 당할 때 성경만 딱 들고 들어가듯이
거기에 백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집에 가져갈 것도 많지만은 여러분은 어려운 시험이 올 때는 딱 성경만 딱 들고 나가야지 여러 개 들려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 언론계 제일 유명한 제일 큰 재벌 언론도 어려운 시험 당하니까 성경만 딱 들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영적으로만 찾아야 빨리 회복되지, 그러면 회복이 안 돼요. 제가 감옥에 수많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 수십 명, 수백 명 내가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는 그래요. 난 주로 교인들을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장로님들 이제 찾아뵙고 이러는데 대학 총장이나 이분들의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거 오늘 잘 들으세요. 감옥에 들어와서 속상해하고 원통해하고 자 고발한 놈 저놈 자식 미워하면 절대로 해결 안 되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잘못입니다. 잘못이 없는 거예요. 처음 가보면 내가 억울하고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나 항상 시험이에요. 내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는 그 가정도 안 돼, 교회도 안 돼. 분명히 자기가 보이는 게 없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있는 거예요. 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잘하게 하려고 채찍하는 것인데, 예?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잘 아는 분도 단 나온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나가는 것만 신경 쓰고 세상에는 높은 분들 다 부탁해보고 자기 비서들 유명한 분들은 다 동원해가지고 나가려고 절대로 안 되더래요. 그런데 하나님 울면서 회개하니까 빨리 풀어주시더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나 질병이나 사고 이유 없이 이런 일을 왜 당하냐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도 억울하게 얼마나 억울해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한 번도 그런 원망 안 했다고. 부부간에도 싸움이 내 잘한 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항상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으면 하나도 잘한 건 없는 거예요. 그날부터 잘한 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거 얼마나 교만이에요. 예? 한 번 잘한 것 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롯의 아내는 따라왔어요. 따라와도 육적인 것이 더 많았던 거예요. 육적인 것이 60%, 영적인 것이 40%. 이 싸움에 졌어요. 그래서 돌아오다가 뒤돌아본 거예요. 그 재산하고 그 미련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그건 늦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딸들은 기어이 뒤돌아보지 않고 따라왔어요. 딸들은 한 49%지만 끌려라도 나오면 되는 거예요. 누가 잡아주는 분이 있으면 50% 선을 길랏 야베스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슬아슬할 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할 때 교회가 필요하고 이끌어주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건져주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롯의 가정은 의인의 가정은 아브라함은 의인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100% 순종한 거예요. 참 나중에 그 보세요. 아들까지 그 영적으로 바친다라고 하는 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 모든 거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체적으로. 연어는 연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어는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뭐 회유성이다 베레벨 말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지혜는 모르는 거예요. 어린애 때 나가가지고 태평양 바다를 3년 동안 헤매이다가 자기 골로 찾아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오는데도 폭포가 여러분 뭐 어마어마한 폭포가 있는데 다 못 올라가고 죽지만은 폭포를 뛰어넘는 것이 10%는 있는 거예요. 기어이 그 폭포를 어떻게 하든 1000번 만번 해가지고 기어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와가지고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러고 죽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왜 교회 나가느냐? 그건 몰라. 물론 안다 해도 그 아는 내용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애를 놓는다 안 놓는다? 목적을 가지고,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는 분은 그런 데 대해서 이러니까 안 낳아야 되겠다, 조금 힘드니까 안 낳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아요. 다 받아들여요. 사명을 받아들여요. 교회 생활을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롯과 같이 소돔으로 가게 돼 있고, 여기 와도 롯의 아내와 농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해도 아브라함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누가 말할 때 목사님 친척이다라는 말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김상환 목사님 조카다 그런 거 일절 생각하면 안 돼. 동생이다 그런 건 눈꼽만, 부부간에도 아무 남남이에요. 육으로 땅에 있는 날 동안 수많은 사람 만나는 거고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영적인 것은 나 혼자만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내 자식이 동행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내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땅에 사는 동안 잠깐 이래 만나게 해준 거예요. 명성교회, 나는 이 여러분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철저하게 내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바쳐버리고 나 명성교회에 도움 받을 생각 요만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영적으로 이 교회를 누군가 밖에서 마귀는 절대로 포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마귀가 두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다시 넘어뜨리려고 날마다 여러분 가정을 넘어뜨리고 회의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 지난 주일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머니가 그 하나만 아니에요. 100가지가 내 눈에 분명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머니. 부엌에, 그것도 내가 그렸는데 안 보여드렸는데, 부엌이 다 이건 거지 부엌입니다. 파리가 몇만 마리가 이글이글하고 먹을 것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그 위에 그 자식 많고 들에가 어머니가 농사 짓는데 설거지 할 여가 어디 있습니까? 빨래 할 여가 어디 있습니까? 시골에서 빨래 다 열흘에 한 번 하고 보름에 한 번 하고 이러지 막 해가지고 그것도 잘 못합니다. 그냥 그 상황에서도 성미를 드리는 것이 분명하게, 어머니는 어머니의 달려갈 길을 잘 영적으로 잘 달려가서 천국 가고, 우리 외가댁을 다 친정을 부인한 거예요. 친정을 버린 거예요. 그러나 나중 보니까 친정 다 건졌어요. 우리 어머니가 들어서 외할머니도 살리고 이모들도 그 절하던 이모들 다 예수 믿게 되고, 그거 보십시오. 소돔성에 있는 사람은 소돔성에 죽습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이 건져내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육의 사람은 다 같이 안 됩니다. 위기 당할 때 똑같이 태풍 만나고 똑같이 시험 만나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자기도 살고 조카도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사람 취급을 안 받았는데 나중에는 제일 존경받는 친정 모두를 다 구원하고, 친정 조카들도 다 구원하고 장로 만들고 다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친정 남동생도 다 장로 만들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집도 우리 어머니가 다 구원했어요. 그렇게 핍박만 하던 우리 아버지도 다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한 거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우리 부엌이 지옥 같았지만은 성미 하나는 늘 달아놓은, 우리 집에 깨끗한 건 그거밖에 없는, 흰 천에다가 밥솥 옆에다가 딱 성미 달아놓은. 여러분이 지금 부자라고 아무 따나 살고 나중에 헛된 거예요. 성미 하나 드릴 거 없어서 요 관리 잘하는 분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지 좋은 게 의미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를 못 따라오는.
우리 마을에 부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의미 없어요. 다 그 돈 때문에 집이 홀랑망했어요. 자식들 자라고 얼마나 날마다 웃고 먹고 즐기고, 선미 장로님이라도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어요. 지금 흥청거리고 배부르고 먹을 게 많아가지고 창고에 쌓아놓고 냉장고 층층이 다 갖다 놓고 영적으로는 형편없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뭐 냉장고에 그렇게 가득가득 채워놓고 아무리 말해도 말도 잘 안 듣고, 뭐든지 쌓이면 이게 다 비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깨끗하게 주여! 하나님 부르면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홀랑벗고 가야 되는데 무슨 그렇게 미련이 많아가지고. 따라하세요. 잘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이 되자. 영적인 가정이 되자. 영적인 자녀를 기르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영적으로 많은 은혜도 주시고, 이번에도 이렇게 은혜. 제가 왜 이런 설교 그전에 잘 못했느냐? 다 알지만은 육적인 사람이 탁 튀어나가요. 로세 사위부터 목사님 농담하시네. 목사님이 좀 옳잖네. 내가 다 알거든요. 육의 사람은 바로 튑니다. 바로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미련한 사람에게는 책망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전반부 목회가 제일 실패했던 것이, 실수한 것이, 자꾸 사람을 고칠, 교인들을 고쳐가지고 저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도 안 되는 일을 내가 하려고 되겠어요? 자기가 영적으로 깨닫는 날이 와야지.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 앞 순종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가 왔을 때 영적으로 요만큼이라도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네. 아멘. 네. 할렐루야. 두 손 드세요. 주여 3번이라도 세게 한번 불러봐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여. 오늘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강건한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주여 은혜의 삶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자른 어른을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에게 맡깁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팎을 지켜주시며 능력의 팔에 강하게 힘있게 능력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천군 천사가 함께하여 주시고 불병거 불말로 둘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많지 않아도 주여 그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과 바꿀 수 없는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일에 정신 차리고, 롯의 사위 같은 사람도 없고 롯의 아내 같은 사람도 없고 최소한 롯을 따라오는 딸 같은 정도는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반주자로 봉사하는 주의 딸들 앞날 위에 다 영적인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주의 종 세워주신 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여 영광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주여 약하고 폐역한 이 세대에 늘 깨어 기도하여 영적 새바람을 불어오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